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걸음을, 주의 방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들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대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잡고 성경을 나누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전 세대에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의 핵심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목적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치가 바뀌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는 땅과 내가 태어난 땅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요셉에 의하여 그 가문이 애굽에 옮겨지고 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태어난 땅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가 태어난 땅에 머무르면 너희는 계속 종노릇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니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땅에 대한 거.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개간하고 너희가 목표로 삼고 너희가 목적지로 삼는 땅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 장소의 이동입니다. 장소의 이동. 장소의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만져지고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은 썩어지고 죽는 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바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것이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환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목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의 이동입니다. 상황의 이동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시간의 영향을 받고 시간 안에 속해서 시간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속성이 우리를 썩고 시들고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수명이 70년이다. 물론 강건하면 80까지도 살 수는 있다. 그것이 우리가 시간 안에서 버텨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80년.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옮기시는데 어떤 상황으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동시킬 것이다. 이것이 땅이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기도 하고 상태의 이동이기도 하고 상황의 이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라. 단 너희가 목표를 삼거나 너희가 목적지를 삼지 말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 명령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무작정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길을 내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목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정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다 가르쳐서 부어줬고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너가 그것을 받아서 너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너희에게 목표로 주는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수아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도록 내가 해줄 건데 거기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땅을 가는 과정을 형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6절,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거기까지요.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가져와서 일상에 적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에 적용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을 여러분의 삶의 방편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권세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 이 저주를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아도 고단하고 힘들고 몸이 건강해도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이가 어려도 고단하고 힘들고 나이가 많아도 고단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을 삶에 가져와서 내 삶이 형통하길 원하면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나는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형통은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냐면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그곳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통은 아무 일도 없겠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탁 나왔을 때 그들은 자기가 정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출발했지만 그들이 출발해서 처음 만난 게 뭐예요? 홍해였던 거예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일 애굽 군사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저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형통은 뭐냐면 어떤 공격과 어떤 고난과 어떤 그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서 통과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죽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종결이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과 잇대어 있어서 영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은 다시스의 배를 무엇으로? 동풍으로 깨뜨려 주신다. 우리가 영원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려 주신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영원한 땅, 그곳으로 가는 과정을 도우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방법이 있다. 방법. 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 형통할 것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지셨을 거예요. 오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바른 가치를 오늘 세우셨으면 좋겠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된다. 자,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128편으로 갑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용은 삶의 형통을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죠. 내용은. 네, 이것이 삶의 형통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곳에서 누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복, 이러한 형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118편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우리의 목적지가 생겼죠. 우리가 정한, 우리가 계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시편에서 말하는데 그의 길을 걸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길.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 도대체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제 지식을 얻게 되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생겨요. 어떤 것을 가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이 우리 안에 각자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는 길은 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길로 우리에게 지금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이제 그의 길이 무엇인지 나눌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해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의 날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은 시간이 적용이 된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는 상태. 우리는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도록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아멘. 자,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세 구절의 핵심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에덴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으로 쭉 하신 말씀인데, 이것에 대하여 아주 섬세하게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다. 첫 번째 단계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인 신을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있다는 개념을 인정한 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신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단순히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1대1의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삶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어떤 것을 의논하기도 하고 힘든 것을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게 관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저하고 관계는 형성이 잘 안 돼요.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이 인정된 상태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두가 어느 상태로 들어가야 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을 말하는 거죠. 진심.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 진심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할 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할 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뭐 이사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직업을 가져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뭐 이런 모든 것들이죠. 내가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장소를 가지 않는 거죠.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실행으로 옮길 때 그것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신앙생활한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와 부닥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치가 충돌될 때가 되게 많아요. 사회는 이걸 요구하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회가 동성애를 지지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의 규칙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제3의 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들을 세상에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세운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뜻을 세우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교육이 동성애나 낙태나 제3의 성이나 이러한 것을 인정해야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아니요, 나는 공교육을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없고 동성애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인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의 출발 라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인정되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출발 라인에 있는 거예요.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 출발 라인에서는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 두렵거든요. 또 내가 손해를 받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싶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공교육 안에 들여보낼 거예요. 근데 그 공교육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의 공교육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공교육은 이 땅에서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내가 모세에게 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는 것이 출발 라인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명령하신 규례와 법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깊이 이루어져야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신명기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배우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내 개인의 신앙생활의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이건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녀가 믿음 안에 있지 않아서 자녀를 복음만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졌을 때
이건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랑은 다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삶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말을 건네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녀를 가르쳐라. 그리고 이 부분은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나누고 뭐 거기에는 간증도 들어가고 설교도 들어가고 토론도 들어가고 회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근데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전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전함이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예요.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이 삶으로 나와서 내 자녀가 그걸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다음에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전에 자녀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말씀이 확장되는 것,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그걸 보여줬다면, 개인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났을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개인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에게 드러나는 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거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 이 사람은 모든 행동을 할 때 마음에 새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된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과 삶의 양식에 그게 묻어난다.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미간이라는 건 요 사이에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사이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식에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식은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형성된 것들이죠, 세상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공부를 통하든 또 다른 방법을 통하든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이 걸러지고 재정립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이 미간의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모든 지식을 주관한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요즘은 글쎄요, 문패를 잘 다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사는 분들은 이렇게 문패 다는 일이 없죠.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단독주택들이 많았으니까 단독주택을 보면 대문에 꼭 문패가 있었어요. 한글로 쓰든 한문으로 쓰든 문패가 있었어요.
그 문패는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드러나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이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것이 행동과 지식을 주관하고 손목에 맺고 미간에 붙였다는 건 행동과 지식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패처럼 누가 보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또 드러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것이 길이 되어서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에 새겨서 십계명으로 주셨죠.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함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거기까지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선 기능이에요. 좋은 기능.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또 가루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단 하루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과 죄가 죄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냐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그것을 계속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계속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너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지를 정해 주셨는데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고 회복된 에덴이기도 하고 산자들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너희는 힘써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율법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죄인 줄 모르면 죽으니까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들어있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을 함축시킨 게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함축시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왜 다르냐면, 이 새 계명은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타인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동기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 그것들을 사랑이 덮어서 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내가 사랑을 주는 그 상대가 상처를 인하여든지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도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그에게 있었던 죄의 동기들이 사랑으로 덮어져서 죄를 끌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고 그것이 삶으로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는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육신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육신에 새겼다는 것은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너희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사랑은 정말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 육신에 새겼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길이 됐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을 자기 자신이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그것을 배워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것이 지식과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남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거나 사납거나 권위적이거나 거짓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교회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부드럽고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행동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목회자가 권위가 있을 수 있죠. 목회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권위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새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로 6절입니다. 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할례는 무엇의 대표냐면 율법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을 육체에 새기는 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거룩한 자냐, 너희가 선민이냐, 이거를 구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시간을 한 번도 안 빠져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할례를 추구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에 새기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거칠어져요. 육이 발달되면 감정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아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럽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타인을 업신여기고 조직에서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고 사람의 등급을 매겨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면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정말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서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꿰어 읽고 외우는 사람인데도 말씀을 육에 새기면 굉장히 거칠고 사나워져요. 성경을 일독도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몰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한 길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길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워낙 구약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뭐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라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위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스바냐를 갑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살릴 것이고 너희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그날은 늘 성경이 말하는 한 지점이죠. 한 포인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소를 옮기는 곳, 때입니다. 어떤 장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때. 우리를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시는 때. 우리를 시간 가운데서 영원으로 옮기시는 때. 그 날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날에. 그런데 이 그날에 너희들을 내가 너무나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내 앞에 온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쁠 거야.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거야.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속했다. 믿는 자들 안에 속해 있는데 그 믿는 자들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을 삶에서 늘 지켜서 살아내는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돼서 그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에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어떤 무리들, 하나님은 그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로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가끔씩 언급하는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을 나를 기반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어제 밤 늦게 군대에 있는 청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청년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금 군에 가 있고 또 교회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로, 요즘은 그게 좋아요. 군대인데 통화가 돼요.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은 늘 본인의 연약함, 또 부족함, 그래서 또 군대 안에 있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의 시간 또는 어떤 기도의 형식, 뭐 방언을 했냐, 소리를 질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간에 앉아서 했느냐,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기도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이 스바냐에서 보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런데 그 짐이 치욕이 될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이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볍다. 쉽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내 지식과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이 스바냐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희의 행동과 연약함을 기반으로 믿음을 규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수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행동을 수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행동과 이런 것, 내 연약함을 기반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집중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집중한다.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오늘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킨다? 마음에 적용시킨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계속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정말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쉽게.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은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야 된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은 육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육에 율법을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권위적이 되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그리고 죄를 짓때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불법이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육에 새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늘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저도 마음에 적용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형식과 외식과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보자. 제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자. 이렇게 가고 있죠. 이제 주일 예배의 형식이 지금처럼 이제 11시에서 1시 반까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1시 반까지 끝나죠. 그러면 1시 반부터 이제 3시까지는 정리하고 쉬고, 또 구리로 가실 분들 구리로 가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식사 제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식사 제공이 안 되고 간식만 드리니까 각자 이제 간식을 드시고,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는 예배의 모토가 뭐죠?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3시에서 6시까지는 찬양하고 간단히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고요. 또 11시에서 1시 반까지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를 참석하고 싶으시면 늦게라도 오시면 그 기도회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드리는 예배와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구원은 우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형통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